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 플러스 가족 주일로 이제 함께 드리는데요. 좀 가족, 뭔가 좀 신바람 나고 뭔가 좀 행복한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녀들도 우리 가정 뭔가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이상적인 가정을 우리가 꾸밀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상적인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꾸미는 것은 그냥 뭐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바울 사도가 행복한 가정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델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 이건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 1년에 꼭 5월달에는 꼭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에베소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치입니다.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 일치.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부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일치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가 일치가 되고요. 가정이 일치가 되고 자녀와 부모, 자녀와 자녀 사이, 또 아내와 남편 사이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그래서 끊임없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 주제는 부유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혼패져 있어요.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게 너무 적게 느껴져요. 많은 것을 지식을 소유했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하다고 느껴요. 늘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서 물질을 없는데 내 안이 아주 따뜻하고 부유해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관점이 있는 거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따뜻해지고 없지만 있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할렐루야. 가정도 같은 원리라는 거지요.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유해지고요.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이라는 이 행복한 이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그 소중한 원리를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1세기나 21세기나 그 원리는 변하지 않고 같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아내들은
본인이 결혼해서 아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야기합시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 태도를 이야기해요. 태도. 복종은 부당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좋은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좋은 태도로 남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불량한 아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발의 부인은 태도가 좋았잖아요. 태도가 불량하면 안 돼요. 남편을 향한 나의 언어와 행동과 눈빛과 얼굴, 모습이 어떻게 돼요? 태도가 불량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태도를 좋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가정에서 남편의 아버지의 지위가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누가 세우냐? 누가 세워요? 아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에서 대우를 받는지, 인정을 받는지 배워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역할 모델을 배웁니다. 나중에 커서 아버지처럼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돼 버리고 아버지의 가치가 가정에서 무시돼 버리면 나중에 커서 자기가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역할 모델을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위치, 여기서 배워야 돼요. 습득이 돼야 됩니다. 엄마가 엄마로서의 가정에서의 위치, 습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 방황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역할 모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편이 좀 부족해도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돈이 안 들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인정 한마디면 됩니다. 아내가 끊임없는 남편을 향한 인정과 신뢰와 존경을 보내면 남편은,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보고 배워서 또 가정을 꾸몄을 때 방황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자신의 가정을 잘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25절 이하 보면 이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남편들은 어떻게 대우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내는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떤 존재? 사랑받는 존재. 따라합시다. 아내는 사랑받는 존재다.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의 얼굴이 행복할까요? 불행해 보일까요? 사랑받는 여자는 행복해 보이고 당당하고 밝고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불만족이 가득하겠지요. 기쁨이 없겠지요. 지금 당장 자신의 아내의 얼굴을 한번 좀 살펴봐요. 어떤가? 네? 자신의 아내 나를 보지 말고 자신의 아내의 얼굴이 어딨나 한번 찾아봐서 한번 봐요. 아내가 좀 행복해 보이는가 아니면 썩은 미소를 짓고 있는가 썩은가. 한번 봐봐요. 얼굴을. 평상시에 잘 괜찮아요? 아내는 남편들이 좀 기억해요. 아내는 사랑받는 존재다. 일단 사랑을 받아야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면에서 건강한 에너지가 확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교회를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교회를 산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던지라는 거예요.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 거꾸로 아내는 내 생명을 들여서 사랑할 정도로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가 사랑의 대상자지 괴롭힘의 대상자, 구박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총각들은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28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한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지 자기가 돋보여지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학대하지 말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건강한 부부는 이 바탕 위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믿음의 율산을 일평생 공유하게 됩니다. 이 바탕 위에 섰을 때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바탕 위에 두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브루스겔라와 아굴라 같은 이 건강한 부부,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고 세계 선교의 유산을 함께 나누었던 이 부부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아내는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사명을 이야기하면, 믿음을 이야기하면 너나 가, 나는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6장에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1, 2절 말씀 다 알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명령이죠. 뭐뭐하라 명령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은 행동의 문제예요. 행동의 문제. 복종은 태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순종은 행동의 문제.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행동의 문제예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부모 순종에는 뭐예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매년 보내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 하던 일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평상시 잘 하지만 어버이날은 특히 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헌금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도 잘 하시는 거 좋지만 어버이날은 뭐예요?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준비해서 어버이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에게 쏘는 돈은 아까워하면 안 돼. 아까워하잖아요. 자식들도 나한테 쓸 때 아까워한다니까. 아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아끼면은 아름답지 않아.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는 아까워하면 안 돼요. 자식에게 좀 아까워도 괜찮아. 좀 덜 써도 괜찮아. 자식에게는 좀 덜 먹여도 괜찮아. 좀 메이커 없는 짝퉁이 또 상관이 없어. 근데 부모에게는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입혀야 돼요. 좋은 것을 해드리고.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0절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해요. 노인 문제 심각합니다. 최고의 노인 복지가 뭘까요? 부모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최고의 노인 복지예요. 자식이 나가지고 자식 키우기 어렵다고 사회생활하고 싶어서 부모에게 자식만 맡기고 애가 다 크고 나면 자기들이 끼리끼리 산다? 이건 뭐라 그래요? 세상 일로 싹 수가 없는 거지. 부모가 이렇게 노인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사시다가 정말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셔줘야 돼. 이것이 최고의 노인 복지예요. 하도 자녀들이 부모를 안 모시고 재산만 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옛날에 자녀들이 부모가 죽고 나면 재산을 나눠요. 법적으로. 부모를 위해서 뭐 일, 효도 한번 하지 않고 부려고만 했는데 부모가 죽고 나니까 재산만 다 가져. 내가 장남인데 뭔데 하면서.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녀가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75%의 배당을, 기본적으로 50% 배당을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막내가 모셨던, 딸이 모셨던 관계하잖아. 부모를 모셨잖아요. 정성스럽게. 그러면 재산의 50%가 일단 법적으로 모신 자녀에게 줘요. 나머지 50% 갖고 어떻게 돼요? 다른 자녀들이 상속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를 모신 사람은 자녀가 둘일 경우 75%의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돈만 밝히고 부모를 안 모셨는지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 노인 문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 고전적인 거지만 오늘 현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 기독교의 원리를 다 주셨어. 이것을 갖다 그냥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사회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노인 복지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해야 될 걸 갖다가 국가에다 다 떠넘겨버려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국가 복지, 예산? 점점 인구는 줄어가고 수입은 점점 줄어가는데 얘네들의 미래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는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그대로 있어요. 이대로 살면 더 행복해져요. 아멘.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된다, 다른 말로 형통한다.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뭡니까? 생명의 축복을 유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의 원리는 원리고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 시스템 자체가 다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겠죠. 우리 사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우리도 옛날에 노인들은 70, 80은 다 돌아가셨어. 우리는 최하 120살까지 살아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나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지만 내 자녀들이 보고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저렇게 잘 모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육은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실에 앉아갖고 이렇게 해서 막 필기하듯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뭐예요? 우리가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3년 6개월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그냥 모든 곳에 신방에 자리도 데려가고 산기도에 자리도 데려가고 그냥 예수님이 그대로 했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했던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저녁 기도도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가정에 가서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부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육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반드시 세워야 될 거룩한 가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회개해야 돼요. 문제 많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죠. 내 게 아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자녀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부모들은 교육시켜야 되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녀는 뭐예요? 분노의 대상, 화풀이의 대상,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양육의 대상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다른 말로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녀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저렇게 키운다면 저렇게 막 쫓아가서 또 줄 세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적 신앙 중심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좀 가르쳐야 돼요.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요. 봉사를 가르치고 헌금 생활을 가르치고 헌신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또 봉사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것을 내려놓고 땀을 흘리는 것을 가르쳐요. 이게 진짜 부모인 거예요. 공동체가 좀 더 이렇게 거룩하게,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돕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자기 것을 챙기려고만 가르치는 지도자는 지도자 하게 되면 안 돼요. 지도자는 뭐예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 던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만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쓰레기를 보면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 분리수거하는 것도 가르치고, 의자를 앉았으면 빼고 다시 집어넣는 것도 가르치고, 기본적인 것도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나서 뭐 지식만 있어갖고 사람 됩니까? 사람 안 돼요. 리더 안 됩니다. 리더는 가장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부터 가르쳐야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가 돼야지만 국가가 행복해요. 그렇죠?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요. 그렇게 자라야지만 그들이 세상에 열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래요. 부모가. 이게 구약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왜 부모는 자녀를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 끊어져 버려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믿음의 유산, 거룩한 영적인 유산, 모든 무산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성경 하나가 인류를 지탱하는 가장 거룩한 힘이에요. 여기서 모든 지혜의 원리가 나오고 삶의 근간이 나오고 사회의 근간을 세우고 교회와 가정의 근간을 세우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다른 건 다 가르치고 중요한 걸 빼먹었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참 동기부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가 뒤떨어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속에 대충 창조하지 않고 엄청난 에너지를 주셨어요. 인간의 뇌세포가 한 1000억 개입니다. 이 1000억 개가 서로 교차로 작용을 해요. 거기서 엄청난 또 세포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인간의 뇌세포는 정상적으로 이제 다 자라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쇠퇴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갖다가 전문가들은 매직 박스라고 그래요. 신비의 박스, 기적의 박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뇌는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원하는 것을 뇌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뇌는 기억했다가 그렇게 내 삶이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뇌는 주인이 원하는 그림을, 정확한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내 뇌 속에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10% 이상을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거의 90%가 다 사장돼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어떤 아이는 특별한 아이고 어떤 아이는 뛰어난 아이가 그 차이가 뇌에 그냥 1% 2%더 쓰느냐 사용했느냐 차이지 큰 차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태어나게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주셨다. 그래서 부모는 교육자, 말씀을 맡은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동기부여를 잘 해야 돼요. 뭔가 자녀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에너지를 부모는 줘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을 줘서 그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열방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리더로 갈 수 있도록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동기부여는 만족책과 유인책이 있어요. 만족책은 어떤 것을 잘했을 때 돈이나 물질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요. 근데 한두 번은 통하지만 계속 물질을 주고 돈으로 때우게 되면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인책은 다릅니다.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자극제가 됩니다.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감사하게 칭찬하고 도전을 주고 성장의 기회를 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전달할 때 그 아이에게는 동기부여가 돼서 그 방향을 향해서 그가 뛰어가게 됩니다. 돈이 들지 않지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 참 소중합니다. 한 몇 년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져. 정말 신앙이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노력해서 어떻게 돼요? 일평생 100년 이상의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가는 소중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가족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뒤돌아보고 또 자녀를 뒤돌아보고 부모를 뒤돌아보면서 좀 부서졌던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가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잘 이끌어가서 우리 범포른교회 가족 공동체가 모든 가정들마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